자,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레아 자손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혹시 우리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정말 실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까 절대적으로 실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혹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해질 때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이 광야 여정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대적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큰일이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혹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잘 몰라요. 더 큰 축복을 모른 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문제만 우리가 보다가 실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실력만 딱 갖춘다면요, 무엇으로 시작해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큰 첫 번째로요, 오늘 80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다윗의 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요, 반드시 5가지, 이 5가지는요,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걸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학생들 학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에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마음과 이 생각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다윗은요, 오늘 5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언약의 비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딱 가지고 붙잡고 살았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시편 23편의 그 언약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죠? 이런 복음의 이 언약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비밀을, 다시 말해 찬양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쓴 시는요, 거의 다가 전부 다가 기도요, 그리고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이 기도와 이 찬양의 이 비밀을 우리는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 인생에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들도요,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뭘 통하여서요? 다윗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양과 수금입니다. 양을 치면서요, 한
한 마리도,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수금을 아주 잘 탔다고 합니다. 수금을 타면서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겠어요? 그죠? 수금을 타는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또 누가 들었겠어요? 누가 들었겠어요? 여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아니 목사님 무슨 양들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요? 허허 모르는 소리.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젖소를 키우는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축사에 노래를요 아주 클래식한 부드러운 그런 노래를 찬찬한 노래를 틀어주는 거하고요, 안 틀어주고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주는 거하고요 비교를 했잖아요. 비교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틀어주는 그 젖소에게는요 젖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젖에 대한 그 우유에 대한 질도 너무 좋고, 그런데 박작거리고 시끄러워 이상한 그런 음악을 틀은 그 젖소는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젖도 잘 안 나오고 그 우유에 대한 질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치던 양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양들이 얼마나요 그 평안함 속에서 자랐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다윗의 신앙의 인격에 대한 비밀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양보해 버립니다. 양보하면서 손을 안 쓰고, 자기 손을 안 쓰고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한 비밀을 길렀던 거예요. 모든 것을 양보해 버리면서 자기 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자기 손으로 피를 안 흘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그게 바로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잘 봐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응답 봐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과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기능 어느 정도입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술, 기능. 이게 보통입니까? 그죠?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와서 물고 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빼앗아오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먼저 믿음.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힘을 줘버리니까 곰의 발톱도 뽑아버리고 사자의 입도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윗이 조금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이 되었어요. 그죠? 봐요. 이때 나타났던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 43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붙었을 때 뭐요? 막 다윗의 모든 형들은 다 뭐 전쟁에 붙잡혀 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싸우러.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싸주면서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고. 이 가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골리앗 혼자서 와서 나와서 소리만 지르고, 그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사울 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에게는 어려운 분노가 치솟아버려요. 어려운 분노가. 그러니까요, 아무도 싸우는 사람 없고 군인들이 다 있어야 돼. 군인들이 나와 맞닥뜨리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려운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요, 뭐라고 합니까? 45절 46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것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하고 오늘 맞짱을 떠야 되겠다. 와보니까 내가 아버지 심부름 와보니까 군인들은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너 혼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들을 무시하고 사울왕을 무시하고 있으니 내가 너하고 맞짱을 한번 떠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가 들고 있는 칼, 창, 방패 그런 것이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의 목을 베었어.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참, 골리앗이 들었을 때요, 안 입고 왔을 거예요. 그죠? 조그마한 꼬마가 저렇게 당돌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버지 양치면서 길렀던 그 믿음과 그 테크닉, 실력, 기능, 그것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기능이 바로 물맷돌 던지는 것이다. 물맷돌을요, 달려가면서 던져버렸다 했어요. 달려가면서 던지니까요, 아무리요, 완전 문작을 내도, 투구를 써도, 숨은 쉬어야 돼. 숨은 모르세요. 코하고 입으로 쉬어야 돼. 코하고 입은 막으면 안 돼. 코하고 입은 열리가 있어. 그러면 코하고 입하고 열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중 위에까지, 이마까지 해가지고 딱 이 열려 있어야 돼. 정통요 달려가면서 던져버리는데 급소에 그대로 맞아버려요. 맞은 것이 아니라 박혀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멩이에요 나타나 버린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 거부가. 그래서요,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빼어서 목을 날려버린 거예요. 봐요. 이렇게 소년 시절에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은 어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사울에게요 늘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요 바람 잘 날이 없어 인생에.
늘 쫓겨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봐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누렸어요. 자, 나중에는요, 이제 임금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사울왕을 불러가고, 두 번째 임금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 뭐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악사와 악기들을 동원하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는 뭐요? 성전 지을 준비만 완벽하게 했던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못해 이거. 왜? 돈이 있어야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었으니까, 임금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뭐요? 다윗이 받았다. 왜 받았을까요? 5가지 비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 기도와 찬양의 비밀, 증거의 비밀, 그죠? 신앙인격에 대한 비밀.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 하는 일. 레위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대한 직무도 감당을 일을 해요.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법계나 이 성소에 대한 기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닦고 또 옮기고 이런 일을 해요. 누가요?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11조 관리도 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요, 신령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레위 자손 중 이스하엘의 아들입니다. 누가요? 고라가. 그리고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촌형. 그런데 이 양반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모세에게 대적을 했어요. 대적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대적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요 고라라고 하는 모세의 사촌 형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야 재밌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이요, 한 사람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당을 만들어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 당을 지어 당을. 모세를 배척하기 위한 당을 만들어. 참 이게요, 이게 정치요 정치.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정치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당을 만들어서요 모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가만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모세에게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모세 이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인데 저것이 감히 모세를 대든단 말이에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고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모세에게 대해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축복을 받아요. 역대상 9장에 보면 그게 나와. 이 고라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 특별히 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역대상 9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한 사람은요 성전 문지기의 축복을 받아요. 이 성전 문지기는 뭐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겠어요 이거? 사찰집사예요. 사찰집사. 교회, 성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누가? 고라 자손이. 그리고 한 사람은요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요리사의 축복을 받아요. 이 고라 자손 중 살룸이라고 하는 살룸, 이 살룸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이름이 마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이 친구가 전병 굽는 축복을 받아요. 전병 굽는 일. 성전에서 전병 굽는 이 축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곡식 가루를 기름을 둘러 가지고 이 곡식 가루를요 기름 위에다가 이렇게 놓아 가지고 그 철판에 구워내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과자다. 과자 튀겨낸다고 보면 돼요. 기름으로 철판에 구워내는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과자만 해요. 과자만 뭘 가지고 곡식 가루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요리사다 이런 단어를 붙여주면 안 되겠어요, 그죠? 뭘 위하였어요? 성전을 위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축복을 받아요. 시편 42편 1절에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전에 했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멋있는 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성전 성가대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가대원의 축복을 받는, 성전의 성가대원은 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고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는데 그 자손이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고라가 뭐요? 어느 지파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뭐요? 그거는 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큰 세 번째로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요, 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은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느 정도? 3절 말씀을 봐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느 정도냐? 참새와 제비로요 비유를 해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이 시인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느냐. 성전에서 저 멀리 떠나 있어요.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지금의 그 자기 자신의 처지를 참새와 제비로 비유하면서요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참새도 다 자기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오늘 이 시인과 신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멀리 성전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로 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제비도 새끼 둘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정말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 교회.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로 돌아가봐요.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곳이 바로 어디라 했죠?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간다 했어요. 에베소 4장에 그죠? 그럼 왜 교회 건물을 사모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주의 궁정을 왜 사모할까요? 왜 교회를 사모할까요? 이 교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오늘 시인이 예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린다.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7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복된 사람이냐? 주의 궁정을 삼하면서요 주님의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뭐가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네, 4절에 가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항상 뭐요? 주님을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항상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이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이 흘러 넘쳐야 돼. 자, 그러면서 5절에 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뭐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다윗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게 다윗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요? 이 찬송의 비밀을 아니까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힘을 좀 내려줬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 사자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곰이 이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찬송의 비밀입니다. 찬양의 비밀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울 왕이 이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풀어놓은 군대들이 이기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요? 찬송의 힘 때문이요. 찬송의 힘. 그러니까요, 이 힘을 얻으니까 마음의 대로가 확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8절에서 마지막 12절 갑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복된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무슨 집이요? 여호와의 집, 성전,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배서 1장에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요? 주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신다. 시편 103편이요 103편 20절 22절 말씀해 보면요 말씀을 이루며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봐요. 히스기야 기도. 아수르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임금은요 손쓸 방법이 없어. 포위되어 버렸다니까. 그때요 왕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다니까.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이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이 텄어요. 확인해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요 18만 5천 명 전체를 다 뭐요? 콧구멍을 숨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었어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 사도행전 12장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뭐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뭐요? 그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했어요. 깨웠다 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런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라 자손이 받았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성전, 이 성전을 삼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런 뭐요? 산업에 최고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찬송하는 찬송의 능력에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늘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며 증가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